말씀은 우리도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여러분 책 가운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또 어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침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의 습관 가운데 여러분 정신없이 일어나서 헐레벌떡 삶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습관 첫 번째가 잠잔 내 침구를 내가 잘 정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침대볼을 잘 정리하는 거랍니다. 저도 이 책 내용을 보고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잘 정리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어나자마자 침대볼을 쭉 펼쳐가지고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마음에 뭔가 뿌듯함이 생겨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침대볼을 정리하면서 벌써 하루에 뭔가 내가 하나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볼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1년 1동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에 나와 있거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시고 또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 새벽에 1년 말씀 묵상을 쭉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또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것을 감사할까? 아니면 그 전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감사할까? 감사 일기를 쭉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를 펴시는 거예요.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침대를 잘 정리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또 짧게 묵상 기도를 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또 짧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무언가 하루가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또 활기찬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실천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요. 저도 4시가 지나면 항상 일어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쌓고 아침에 또 운동을 하고 하루 일과를 거의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일상을 위해서 내 관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숙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장, 성숙, 원숙. 네,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때가 되면 성장하죠. 키가 큽니다. 그거에 마찬가지로 지식적으로든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연세가 돼서 무르익으면 원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매일 떼쓰고 또 앙탈 부리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그런 믿음의 원숙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원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믿음의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과 연단을 잘 받고 때를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삶 속에 간증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신방 기간인데 신방 가서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냥 한 속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하루에 될 것 같아요. 간증이 아주 많으세요. 네.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성숙한 또 원숙한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일상을 살아갔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늘 항상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관리를 참 잘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이겨나가면서 그들은 믿음을 잘 관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의 여정을 잘 이기며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들은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에도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작된 그러한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뒤로 40년 넘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45년 만에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도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첫 번째 갈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고,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하는 거예요? 85세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때는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에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45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85세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45년 동안 광야의 모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변함없는 삶을 살았어요.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조금 관계를 맺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람들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하기가 쉽고 또 만나서 대화하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변덕이 죽 끓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을 파악해야 돼요. 오늘은 기분이 저분이 어떤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변덕이 그냥 널뛰기 하는 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끼리 한결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원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결같은 그러한 성격이라든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예민하고 어려운 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막 좋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분이 너무 다운되고, 물론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폭이 너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악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이 악마가 한 사람을 이제 나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둑으로 변신해가지고 둔갑해가지고 그 집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이상해요.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도둑질을 할까 하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으로 변한 악마가, 야, 이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는 다음번에 그 사람의 종으로, 하인으로 등갑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이 복받게, 그 집이 돈을 많이 벌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그 집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평화가 깨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뭐냐?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최대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쫓은 거예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갈렙은 자신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지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삶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지니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우리 앞에서 위협하고 사자가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100세를 사시고 202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땅콩 농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콩을 농사하며 살다가 기회가 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주지사가 되었고 또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땅콩 농사를 할 때든지 아니면 주지사가 되었을 때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든지 변함없이 본인이 전에 섬기던 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맡았던 교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갈렙처럼
변함없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변함없는 삶, 끊임없이 변덕 갖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갈렙처럼 두 번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갈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10명의 말만 듣고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이고 또 불평 불만하는 그런 소리는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닫으시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긍정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소리에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소식은 자꾸 문을 닫고 부정의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소리만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 10명의 이야기한 소리 그대로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갈렙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고 온 땅, 저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특별히 내가 보고 온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훌쩍 지나서 45년 만에 다시 이 갈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강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왔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년간을 한결같이 저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45년 동안 광야에서 저 땅은 반드시 내 땅이 될 것이다. 저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어요? 85세. 40세부터 85세까지 4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의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조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40년이 지났던 아니면 100년이 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절망적인 믿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소망 가운데 비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아메리카의 복음이 우리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망들, 비전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1920년도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저 멀리 수단에서 사진 몇 장이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2년 전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수단에 이제 우물을 이제 지어줬잖아요. 그 우물 사진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수단에 우물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판 밑쪽으로 그 물통이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 성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목사님 이 마을을 위해 우물을 팠는데 지금은 그 마을 넘어 마을 그 마을 넘어 마을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물을 길러 이 우성교회가 파준 우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우물 파준 것을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또 왔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만화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박순호 권사님이 이제 선교헌금 보내주셨어요. 만화로다 성교사님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도 또 사진이 왔어요. 인도에 있는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뒤쪽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는 때에 저희 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배진서 장로님 가정 그리고 또 주광식 권사님 가정에서 헌금하신 돈으로 이제 선교헌금으로 우물을 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앞쪽에 간판이 하나 보이죠? 하얀색? 간판 앞에 그게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서 이제 우성교회에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하고 우물이 지금 완성된 모습이 성사님과 함께 사진으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강건함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임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세나 지금 85세 때나 강건해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또 힘과 강건함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1920년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 1920년에 태어난 분이 계세요. 1920년생이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106세인데 106세 철학자 인생론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분이 이제 간증하며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행복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길, 여러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은 주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갈렙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여호수아는 강인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렙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해서 도저히 다윗이 넘기 어려운 그러한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진에 보시면 한 가족이 이제 보이죠. 이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냐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감리교를 1885년 처음으로 전달해 주신 아펜젤라 성사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부활주일 날 제물포역으로 이 아펜젤라 성사님 부부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디디셨어요. 그리고 4남매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 성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전국에 많은 감리교회가 생겨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회를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2년 목포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러 가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다른 배하고 부딪히면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갑판 위에 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져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내 딸이 저 안에 있다. 내 딸을 구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구하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다가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1902년 6월에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안식년을 맞아서 가족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남편 죽음의 소식이 미국에 들려왔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들은 13살이었어요. 이 13살의 아버지를 잃은 헨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헨리 아펜젤라는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돌리면서 가족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1년 22살이 된 어느 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주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조선 땅의 복음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22살의 은혜를 받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28살인 1917년 다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제 마가렛과 함께 더불어서 캐롤 또 루스 노블, 리차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또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러시아도 미국도 간섭하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서 하와이로 추방을 당해요. 근데 하와이 가서도 계속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6.25 전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피난민들을 돌보면서 사회복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1953년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유언이 나는 대한민국 땅에 우리 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다. 내 시신을 대한민국으로 옮겨서 매장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면 양화진 묘소에 아버지 아펜젤라 목사님과 더불어서 옆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묘소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그의 묘소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의 공로가 뒤늦게 인정을 받아서 올해 2026년 3월 1일 3.1절 날 헨리 다치 아펜젤라가 건국 훈장을 이제 수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먼 나라 미국에서 대한민국 조선까지 와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원망도 할 법한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아버지 대신해서 그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의 이제 죽음의 원인이 과로사예요. 과로사.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애쓰면서 헌신했던 그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을 맞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헨리 다치 아펜젤라 선교사님 같이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갈렙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또 아펜젤라 선교사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과 꿈과 비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